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의 자태와 태도가 나의 유익과 나를 드러냄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명령하고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된 인생은 이 의지를 발휘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의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만한 그런 권력과 능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의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는 어느 때 발휘가 되느냐 할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의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내 자신이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움직여가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불긋불긋 일어나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돌려지냐? 어디로 돌려집니까? 어디로 돌려지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와 활동과 삶은 내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부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심이 나에게는 부유한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태도는 늘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우리는 늘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과 8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동명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가려서 그 특정인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이게 빠졌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음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서 금해놓은 음식을 먹을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대로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그걸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했는데, 어떤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깨닫지 못해 혼내거나 비판하지 말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제사의 음식의 문제입니다. 이 제사의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근데 먹는데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먹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가 시험이 온다면 그걸 절제할 줄 알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 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유월절을 중요하게, 절기를 지키는 일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데, 이제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을 통해서 그 날이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물었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의 날은 365일 주님이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늘 우리는 그 날을 365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만 주님께 드리고 평일에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꼭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순서를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인식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참 훌륭한 신자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365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은 중요하고 저 날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월요일도 중요하고 화요일도 중요하고 수요일도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늘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날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며칠은 손이 없으니까 그날 이사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정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 의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반응하거나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자태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자신의 유익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파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픔을 보면서 자기가 뭐라도 해줘서 엄마의 마음을 풀고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주방에 가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주방이 엉망인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 또 말썽을 피웠네, 때려야 됩니까? 어떠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라는 거죠. 기쁘게 받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받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교훈에서 자꾸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공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서로 용납하고 감싸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거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그 표현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과 사랑 아닙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가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교회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느냐라고 얘기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안 돼, 다른 것도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활력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첨가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봉하는 교리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낼 수 있는, 흘러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단지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표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죠. 삶의 규칙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흐려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름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통합지 김사만 목사님의 최고의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로 성공했던 교회 아닙니까? 새벽 기도만 하면 특세하면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도는 있고 열심은 있고 건물은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는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걸 가짜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총회가 또 한기총에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대놓고 이제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하는 것이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르쳐주고 다음날 물었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으려고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에는 그러죠.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방언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렇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는 방언으로 찬송을 했어요. 저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씁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느냐? 왜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더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믿음의 주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나를 사셨고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또 확고하게 가짐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하고 전념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제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